목사님 봉독하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물어보면 너무 바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장성한 어른들도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도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시편 90편 10절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정말 세월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도 한 해를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실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돌이켜 자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즉 희생 제사로서 제물과 제물 사이에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이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이젠 겨울이 오면 모든 나무와 꽃은 눈 속에 묻히고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결산하면서 그 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준비된 만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일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매사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성경의 세상에는 모든 일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라면 학교에 갑니다. 공부할 때를 놓치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이 되면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년들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때 노년을 잘 준비해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노년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죽음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것을 깨닫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의 책상에 앉아서 거기서 펜을 들고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주님은 늘 자기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의 때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초년의 때, 중년의 때, 1년의 때가 있어요. 그 때마다 그것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인생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발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러다가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오셨어요. 그 손님을 앉혀놓고 머리를 깎아드렸어요. 머리를 깎고 이제 면도할 때가 됐습니다. 이발사는 면도날을 갈면서 손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인생이 참 허무하시죠?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허무합니다. 또 이발사는 손님, 사람은 누구나 죽죠? 예,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런데 손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발사가 면도날을 그 가죽띠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면서 하는 말이 인생이 허무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죽죠? 하는 말이 이발사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네, 이발사는 자기 배운 전도 방법인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손님, 이제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이 잘못 나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지고 사람 살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소리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발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손님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손님 참 허무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죽죠? 죽을 준비가 됐나요? 그 하는 말이 자꾸 자기 귓전에 울리는 거예요. 손님 죽을 준비가 됐죠?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갈 준비가 됐냐고, 그리고 죽어도 후회가 없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한 해 결산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것처럼 바울 역시 믿음의 전쟁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싸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선한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로마에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이도 보십니다. 물 주시는 이도 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고 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다 보시고 때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그 밥 먹을 때마다 머리를 숙고 기도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잘 안 마시니까 동료들이 멀리에서 손해를 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그들에게 도움말을 주고 동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동료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그리고 제가 대신 일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동료들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저를 높여주었던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을 선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술을 안 먹어? 왜 담배를 안 펴? 막 그러면서 욱박 지르는 것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기길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는 바울은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고 그 푯대를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위해 달려가려면 목표 고린 지점을 바라야 돼요. 그거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고 의의 면류관이 있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잘못된 그 생각들은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즈라는 믿음 좋은 여성이 있었답니다. 그 여성은 닭요리 전문점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그녀가 퇴근 시간에 매니저가 수고했다고 닭 2마리를 챙겨줬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이렇게 집을 가는데 오후니까 깜깜할 때니까 뒤에서 누군가 자기 뒤를 밟은 같은 느낌이 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2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로즈야, 닭고기를 먹어라.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숨이 차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막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닭고기를 먹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닭고기를 먹어라. 어서 닭고기를 꺼내 먹으렴.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금 자기의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때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가방에서 닭고기를 꺼내서 이렇게 입에 대는데 멀리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큰 개가 2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양 쏜살같이 자기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닭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쫓던 강도가 양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가 버리고 이 로즈는 닭을 2 개한테 던지고는 자기는 피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과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결과만 봐요. 사람들은 열매만 보고 따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세요.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해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금면류관, 순금으로 만든 면류관, 그 면류관이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칠이 마련해 두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기 의로운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날은 것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메대 다리오왕 시대의 총리인 다니엘을 시기한 대신들이 다니엘을 참소했습니다.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셨으니 왕께서 금형을 세우시고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선포하소서. 그래서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전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이를 보고 왕에게 고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2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 지키면,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좋으신 하나님이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8절이 그랬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요즘은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죠? 좋은 곳이 너무 많아. 근데 저 천국은 아직 멀고 이 세상은 가깝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생각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은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내 삶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합니다. 도적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을 자면 어때요?
주님이 와서 깨워도 누구야? 그럴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벌써 2024년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 2025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우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결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가면 잘 가꾸어진 공동묘지가 있다 합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선산에 가보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음은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되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표준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대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심판이 의의 면류관 받는 날이에요. 저도 요즘은요 숙제를 안 넘기려고 그래요. 그날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숙제를 남겨놓으면 아이고 그때 좀 잘해볼 걸. 그때 좀 빨리 할 걸. 그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걸. 왜 그렇게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았어? 하면서 껄껄껄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